줍nhập 수어 내가 그녀 쏙서바이 때 그녀 써바이 쩐나 딸반주 봉봉 땡아 그녀.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을 들어봤는데 우리 친구 중에 우리 선교사님이 오시는데 말이 안 통하면 어떡하나. 제가 한국말을 잘한다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제가 캄보디아 말로 인사를 드렸어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만나서 반갑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동백교회에서 저희들 초대해 주시고 또 오랜 시간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에게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 동백교회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랑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사랑을 제일 많이 기록한 성경이 어디죠?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또 많이 기록한 말씀이 어딘가 이렇게 했을 때 호세아를 많이 듭니다. 저희 설교학 교수님이었던 박연선 목사님은 이 호세아는 무서운 하나님의 사랑이 기록됐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문화인류학자 폴 히버트라는 분은 어떤 짓을 해도 이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사랑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또 선교사란 과연 무엇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전 또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사랑의 기초에서 짧게 또 뒷부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의 말씀입니다. 어느 나라라고요? 북이스라엘. 그리고 무슨 왕? 여로보암 2세. 네. 여로보암 2세 그때는요, 국력이 세 때였어요. 그래서 땅은 위쪽으로 레바논, 아래쪽으로는 사해까지. 우리로 따지면 광개토대왕이 땅을 넓힐 때처럼 북이스라엘의 땅을 넓혔을 때고 경제력으로도 많이 발달했대요. 여러분 생각할 때 경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성장하면 신앙생활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돈이 많아지면, 힘이 세지면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도움이 될까요? 사실 이 이스라엘만 봤을 때는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질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호세아는 이 자기 민족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부르시고 첫 번째로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시죠? 2절에 보니까 호세아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정말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호세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것이 바로 음란한 여자랑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은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저희 아이도 이제 조금 아직은 어리지만 언젠가 결혼할 거잖아요. 제가 처음 예수님을 고등학교 때 믿었는데 처음 믿은 저에게 교회 분들이 배우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열심히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좋은 배우자를 만났을까요? 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그때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 뭐냐면 고린도후서 6장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여러분, 빛하고 어둠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불의하고 의로움하고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물러가잖아요. 뭔가 빛하고 어둠이 있으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의와 불법도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런데 현실은 또 달라요. 왜냐하면 뭐가 하나가 이겨서 금방 없어질 것 같지만 우리 사회를 보세요. 경찰이 도둑을 잡는다고 도둑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 캄보디아에는 요즘 마약의 문제가 많은데 한국에도 그렇다고 그랬어요. 마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수용소에 가뒀어요. 잡아서 가둬요. 그러면 마약하는 사람이 없어지나요? 계속 또 늘어납니다. 이 현실 속에 결혼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빛과 어둠이 싸우는 전투가 일어나는 거고, 불법과 의가 싸우는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될 때 평화가 오는 겁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호세에게는 먼저 뭐를 하라고 했냐면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그 음란이라는 그 단어는 뭐냐면, 음란한 여자라는 단어는 창녀라는, 그 몸을 파는 여자라는 뜻이고, 아마 유명한 창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뭐 인터넷에 치면 예쁜 여자가 나와요. 고멜이라는 그 여자를 치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유명한 창부가 아니라 그냥 몇 푼 주면은 살 수 있는 그런 여자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낳는 아이들은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음란한 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쓴 그 음란이라는 그 단어는 사실은 그 열왕기 하 9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을요 우상 숭배로 끌어갔던 가장 악한 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세벨을 표현할 때 쓴 단어입니다.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리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한테요 음란한 아이라고, 자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너무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말씀을 듣다 보면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조금씩 알게 됩니다. 이 호세아가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음란한 여자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선 아이를 낳아요. 첫 번째는 아들을 낳았을까요? 딸을 낳았을까요? 아들을 낳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하나님 지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이라고 지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실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의 이름의 뜻은 별로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은요 정말 듣기 싫은 단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은 조금 평야였고, 그 나봇의 포도원이 있는 뭐 기름진 땅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아합이라는 악한 왕의 아들 요람이 하나님의 사람 예후를 통해서 심판을 받아요. 예후가 활을 팍 쏩니다. 그리고 그 활이 염통을 뚫었다고 해요. 심장을 뚫어버려요. 그래서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은 땅이 어떤 땅이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예후가요, 이 요람의 어머니 이세벨, 아합의 부인 이세벨을 또 잡으러 갑니다. 이세벨이 무서워서 높은 건물에 올라가고, 어떻게 보면 신복들, 경호대들이 다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후가 소리칩니다. 너희 중에 내 편 있는 자는 이 이세벨을 던져버려라. 그래서 이세벨을 높은 건물에서 던져서 죽습니다. 어디서요? 이스라엘입니다. 개가 와서 머리하고 손발만 남기고 다 뜯어 먹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신복이 배신을 해서 죽임을 당한 땅이 어디라고요?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후가요 편지를 써요. 사마리아로. 그리고 아합 왕에 70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합 왕을 아들들을 어렸을 때부터 돌보고 키우던 귀족들이 있었는데, 만약에 너희들이 내 편이면 그 70명의 목을 다 자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돌봤던, 어떻게 보면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돌봐주었고 가르쳐줬던 분들이 이 아들들을 다 잡아서, 사실 너무 끔찍하지만 목을 잘라서 광주리에 담습니다. 70명을.
그리고 그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그 광주리를 예후에게 바친 땅이 이스라엘입니다. 너무나 저주스러운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아들의 이름을 저주받은 아들이라고 하라. 네 아들은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할 거고, 네 아들은 아주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을 당할 거고, 그리고 네 아들은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고통을 당할 것이고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 이름을 그렇게 져준다고 생각해봐요. 기분이 좋아요? 사실 엄마 아빠는 더 힘들 것 같아요. 자식들한테 그런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인다는 게요. 그리고서 다시 딸을 낳습니까? 아들을 낳습니까? 딸을 낳았어요. 그 다음에 딸을 낳고서는 뭐라고 이름을 지라고 했죠? 노루하마를 라고. 예. 그래서 아들이 노루하마를 낳으니까 저는 제가 헷갈렸어요. 아들을 낳으니까 노루하마라고 했어요. 그리고선 이 루하마는 긍휼을 입는다는 뜻이거든요. 노루하마는 긍휼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돌보심을 전혀 받지 못하는 너가 될 것이다 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자녀를 낳습니다. 그 다음에 이름을 뭐라고 지라고 하죠? 로암미라고 또 지게 합니다. 암미는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3명의 자녀의 이름을 다 저주스러운 이름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선교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로 나갈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호세아를 이렇게 불러서 선지자로 삼아 주셨을 때 호세아는 아멘,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 자신은 아골골짜기라도 거친 들판이라도 가겠습니다.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자녀들을 그렇게 저주하라 라고 했을 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호세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했을까요? 정말 하기 싫은데, 짜증이 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이 했을까요? 사실 그 호세아의 그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게 3절에 나옵니다. 3절에 이에 그가 가서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히브리어는 얄라크라는 그런 단어를 써요. 이 단어가 어디에 있냐면요. 열왕기상 17장 15절에 있어요. 여러분 그 엘리야 알아요? 엘리야? 네, 엘리야 선지자. 그리고 시돈의 사르밧 가보 압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에 비도 내리지 않게 하고 이슬도 내리지 못하게 했어요. 그래갖고 엘리야도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마실 게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인도해서 시돈의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여자가 나무를 짓고 있었어요. 죽고 있었어요.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가서 뭐를 가져오라고 했죠? 물을 조금 가져와서 나를 먹게 하고 좀 음식을 갖고 와서 떡을 갖고 와서 한 조각만 나를 먹게 해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이 여자가 뭐라고 대답하냐면요.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무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정말 지금 조금 이 양식을 먹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서 죽을 형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거니와 먼저 그것을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기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으며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음식이 떨어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르밧 과부가요, 엘리야가 한 말씀을 듣고서 소망이 일어났어요. 이거 먹고서 나는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면 살리라. 그래서 그대로 그가 가서 행합니다. 호세아도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고 너의 자녀를 저주하라 그랬는데 그가 그대로 그것을 가서 실천했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소망이 있어서 그 일을 했죠. 호세아는 어땠을까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호세아는 더 큰 소망이 일어났다고 생각이 됐어요. 어디에 그 기록이 기록되어 있냐면 2절입니다.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보세요.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희망의 메시지가 이 안에 있냐면요, 너무 음란해서 너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녀를 저주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거냐면 결혼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를 저주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이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여호수아와 같고 우리 신약에는 예수님과 같습니다. 예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구원하신다고요? 결혼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신랑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셔야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너무 음란해서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다시 돌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의 이전의 삶을 뭐라고 비교했냐면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일 보고 그것 예쁘다고 가져오는 사람 없잖아요. 구토한 구토물과 같다고 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었냐면 정말로 더럽고 추악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자기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세상에 성경 곳곳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 자신을 신랑으로 비유하고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신랑이고 자기는 그 신부를 신랑에게 인도하는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 제가 예수님을 믿고 많이 눈물을 흘렸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가. 여기는 이제 우리 목사님, 친구 목사님들이 이제 저를 좀 오랫동안 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모르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저를 너무도 잘 아는 또 몇몇 사람들이 여기 또 앉아 있습니다. 제 아내를 비롯해서. 저는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선교지에 그 조그만 교회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몰라요. 거짓말하는 죄, 도둑질하는 죄, 술 취하고 그 알코올에 중독되는 죄, 마약, 음란,
돈사랑, 세상 성공사랑,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에서도 지금 우리가 읽었는데 정말 우상 앞에 매일같이 절하는 죄. 전에는 제가 귀신 들린다, 귀신이 들어갔다, 이런 사람들은 막 그냥 미친 사람들만 귀신 들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캄보디아에 가보니까 매일같이 귀신을 초대해요. 그냥 보통처럼 살지만 그들은 귀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죄들, 이 캄보디아인들이 갖고 있는 죄들을 저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혼이라는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뭐죠? 그냥 좋은 것만 같이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악한 것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제가 그 한국의 유튜브를 잠깐 봤는데 이상하라는 그 배우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결혼을 3번 했는데 3번 다 이혼했는데 결혼한 이유는 행복하기 위해서, 이혼한 이유는 행복하지 않아서. 그래서 제가 당연하다 그랬어요. 결혼은 행복한 것만 있지는 않은데, 너무 고통스러운 것들도 많은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가시난 도친 것들, 악한 것들을 다 품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식을 저주하는 겁니다. 이스르엘이라고 하라, 로로하마라, 로암마라 하라. 누가 누구에게 저주의 이름을 붙였습니까? 호세아가 그 자녀들에게. 누가 누구에게 저주의 이름을 붙였습니까? 성부 하나님이 성자 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많이 말씀 들었을 거예요. 군병들이 예수님을 저주하고 침 뱉고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몇 시간 전부터 물에 불려놨던 채찍에 새 조각과 짐승 뼈 조각을 묶어서 후려치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를 제가 처음 봤을 때 끝까지 볼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잔인해서. 사실 십자가 처형을 이렇게 결정이 되면요, 가족들이 군병들한테 뇌물을 준대요. 왜 뇌물을 주냐? 채찍으로 때려서 죽여달라고. 십자가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제발 좀 죽여달라고. 십자가형은 그 당시에 그 악랄한 그런 처형 방법보다 더 악랄하대요. 비교한다면 그 고통은 살갗을 다 벗겨서 죽이는 그런 처형 방법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서 죽을 때는 심장이 칼로 도려내는 고통을 당하면서 기절하고 다시 깨어나고, 또 그 심장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하고 기절하고 또 깨어나고, 이걸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반복한다고 합니다. 마치 활이 그 요람의 심장을 관통해서 심장이 갈라지는 그 고통 속에 죽어간 것처럼. 그리고 마치 이세벨이 그 자기의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죽었던 것처럼 제자의 손에 팔리고, 그리고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주지 않고 다 떠나버리는 그런 배신을 당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외쳤죠?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마저 버려버렸다는 거죠. 누가 로로하마입니까? 누가 긍휼을 받지 못했습니까? 누가 노암입니까? 누가 내 백성이 아닌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괜찮았을까요? 저는 가끔 제가 선교 일기를 쓴 게 있어요. 초기에 보면 저희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그 아팠다는 그걸 읽는데도 속이 상해요. 벌써 지났어요. 10년도 넘게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속상해요. 그 선교사님 자녀 중에는 격투기를 하겠다는 자녀가 있어요. 시합이지만 막 두들겨 패고 막 하는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부모님의 심정은 어떨까요? 사실 너무 부모님들은 마음이 아플 겁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냐?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것을 잊어버리셨을까요? 로마서 8장 32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여 죽으시는 그 모습을 지켜본 그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내어주었는데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렇게 또 말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리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호세아는요, 어두워가는 그 백성들을 보면서 희망을 잃었었는데 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희망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해 주시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저희가 2010년 2월에 이제 캄보디아로 파송에 대해서 나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사야 40장 1절이에요.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캄보디아는요, 그 75년도에 킬링필드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200만에서 300만,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당시에 살았던 분이 제 나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죽고 죽였던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내전은 92년, 93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30대만 해도 이 서로 죽이는 것들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가서 그렇게 상처받은 사람을 위로하라라는 뜻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가난한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 한국이 여러분 요즘 이제 청년 실업 뭐 이렇게 얘기해서 힘들다 얘기하지만 사실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캄보디아에 가면 정말 가난해요.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가난합니다. 가난한 그 사람들을 위로하라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어요. 근데 또 가장 큰 부분은 그런 것 같았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들을 상처받은, 그 영혼의 상처받은 것을 위로하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일단 순종하는 마음으로 캄보디아에 갔습니다. 근데 어떻게 위로하라는 건지는 몰랐어요. 사실 이제 저희가 가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저희가 위로했다기보다는 위로를 더 많이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주인집, 그 첫 번째 주인집 할아버지 할머니가 캄보디아 과일도 갖다 주시고 음식도 갖다 주시고 저희 식구들 다 차에 태워서 바닷가에 여행도 시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이제 선교지를 옮겨서 그 CM립으로 올라갔는데 그 만났던 그 모든 분들이 저희들을 아껴주고 과일도 갖다 주고 저희 그 시골 교회에는요 선교사 망고나무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없으시죠? 예. 망고나무 중에 맛있는 망고나무를 빼놓고선 매년 망고가 열리면 그걸 갖다 주세요. 저희가 나오기 얼마 전에는 저희가 고생한다고 현지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갖고 저희한테 갖다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위로하러 간 것 같았는데 위로를 더 많이 받은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가 뭐 하는 거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교사는 과연 뭐 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13년이 좀 지나니까 조금 이해가 돼요. 선교사는 뭐 하는 거냐면 결혼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캄보디아 백성들과 결혼하는 거. 빚지고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앞으로 이 빚쟁이들이 와갖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이 빚쟁이들에 붙잡혀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 위붓 아버지가 폭력을 가해서 외할머니가 데려왔는데 외삼촌이 와서 또 때려. 학교 가기 싫어서 이제 학교도 자주 빠지는 그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이혼하고 아버지하고 사는데 정이 목마르고, 그래서 밖으로 막 도는데 결국은 마약을 하고 마약을 팔고, 그리고 또 수용소에 갇힌 이 아이를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술 취하고 술 중독에 빠져 있는 분들, 가정에 여러 깨어짐을 당하는 아이들, 이 성도들을 이게 가슴에 이렇게 품는 거.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좀 별거하고 지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역은 이만큼, 나는 좀 떨어져서. 근데 어느덧 그 아픔이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선교사가 과연 뭐냐? 자식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그거는 참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희원이 태민이보다 내가 캄보디아 사람들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다만 이렇게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자식을 위해서는 한 번도 금식하면서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는 시시때때로 금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찢으며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우리 전도사님, 니나 전도사님이라고 있어요. 그리고 신학생 그 꼼페아가고 이렇게 셋이 식사를 같이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선교사님, 왜 이 사역을 계속 하십니까? 무슨 뜻이냐면 캄보디아 교회는 한국 교회도 그런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모이는 것 같다가 다 사라지고 모이는 것 같다가 다 떠나고, 세례를 지금까지 17명이 받았는데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사람은 5명입니다. 그분들이 물어보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곳인데 왜 계속해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 있으라고 했어. 호세아는 우리처럼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었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깨달아졌을 것이지만 우리같이 다 알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원망하지 않았어요. 불평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말씀을 그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다 순종해서 고멜과 함께 살아갑니다. 선교사들의 삶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은 다 모르지만 가서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것.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제가 생각돼요. 여러분의 삶이 저는 어떤지 잘 모릅니다. 여기에 우리 중고등부 학생도 있고 초등부 학생들도 있고, 그런데 그 삶 속에 만나는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우리가 결혼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영적으로요. 진짜 결혼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가장 아끼는 것을 나눠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처럼. 저는 소원합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 무시무시한 사랑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깨달아서 억지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소망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제 그
비전은 이런 거예요. 이제 다 거의 끝났는데 전에는 좀 캄보디아 분들 잘 못 사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앞으로는 조금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제 앞으로의 그 사역에 좀 더 사랑한다는 그 말은 첫 번째로 언어를 더 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그래서 복음을 더 분명하게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캄보디아의 그 문화와 관습을 더 깊이 이해하고 그들을 더 깊이 받아들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까지의 그 경험들과 하나님의 그 뜻을 잘 구해서 좋은 전략을 잘 짜서 선교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그 선교 보고 영상이 있는데 그거 보고서 제가 한번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 제목을 이제 한번 부탁드렸으면 좋겠어요. 이제 앞에서 동영상으로 보셨던 것처럼 저희가 소망 선교 교회 사역을 도시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생명수 교회를 사역했고,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2027년에 이제 이양하고 현지 목회자분들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생명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CM립 분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영상에서는 잠깐 지나갔는데, 소망 선교 교회는 그 리나 전도사님, 그리고 꼼페앗 신학생, 그리고 이제 우리 함께 훈련 받고 있는 차이야, 닛, 스레미어, 신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니나 전도사님과 꼼페앗 신학생을 위해서, 그리고 생명수 교회는 점남 목사님 목회자 부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그 딸이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닛이라는 그 신학생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캄보디아 장로교 신학교 분교는 지금 전임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4명, 그리고 현지인 이제 그 제자가 이제 성장해서 교수님이 되셨어요. 그래갖고 전임으로 5명이 지금 하고 있고, 학생은 온라인 과정까지 해서 한 25명 정도가 학부하고 그다음에 대학원까지 공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로 또 신입생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과 또 현지인 교수님과 학생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신학생 한 명은 한 명이 다 교회 한두 개를 또 감당하고 있고, 또 앞으로 감당할 친구들이거든요. 그래서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신학교가 이제 건축을 다 마무리하고 새로 학교를 했는데 아직 그 비용을 다 지불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셔서 건축 비용도 다 지불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고 내려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앞에 이렇게 불로 막 태우는 게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집안에 있는 우상과 부적과 그리고 이런 점술책들을 태운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나오지만은 자기 힘으로는 안 된 것 같아요. 너무 평생 동안 묶여있기도 하고,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강하고, 그리고 악한 영이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성령의 비가 내려야지, 하나님의 은혜의 불이 내려야지 이 우상에서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캄보디아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비를, 말씀의 비를 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그 가족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정말로 캄보디아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처럼 살아가지는 못하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